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과 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는 소위 교회론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교회의 중심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유지되어지고 또한 강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면서 결국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늘 예수님을 뜨겁게 안고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면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는가, 이걸 설명하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봉사를 잘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요, 전도 생활도 좀 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좀 십시일반 도와서 서로 살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요, 병든 자, 약한 자, 또 어려운 자들 있으면 좀 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실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장 후반부부터 5장, 6장, 에베소 끝날 때까지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다 설명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자,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세워진 것이 교회이라면 교회의 이론인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공동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4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5장과 6장 1절까지 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6장 3절에 가면 이제 종들아, 이렇게 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요, 역시나 가정생활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악마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교회에 와서 보이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G 경영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 중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여러분 오해를 좀 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오늘의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리포터였습니다. 독일군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인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일군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어떻게 공포에 떨게 했느냐는 거죠. 만약 독일군이 러시아만 침공하지 않았어도 유럽은 지금 다 독일이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 유럽을 상대로 독일이 싸웠고 아주 잘 싸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이 열세적인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임무를 잘 수행해낸 이 독일군과 저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는 이 독일군이 이렇게 잘 자신들의 역할을 해낸 것은 개인 역량의 강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의 강화. 말 그대로 각자 개인의 파워가 그냥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아내들아,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뭐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또 찾아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아 25절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복종,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덕목들은 외부에서 주입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랑이 외부에서 주입이 됩니까? 복종이 주입이 됩니까? 순종이라는 게 외부에서 주입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덕목은요 절대 외부에서 주입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 안에서 이것이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어야만 파워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덕목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들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될 위치에서 그 위치를 사수하고 해내기 위하여서 그 역량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뭡니까?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종과 순종,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을 따질 때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복종은 자기 뜻과 달라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고요, 순종은요 자기 뜻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뜻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뜻이 늘 같던가요? 네, 다를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 여러분, 남편에게 자기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자, 여기서 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래 맞아,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형제 이 자매님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듣는 거죠 지금.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내 뜻과 다르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형제를 이겨먹습니까? 여러분이 복종해 줍니까? 여러분 그 웃음에 답이 있는 거죠. 제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신혼 초창기에 놀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이한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 화장실 앞에 가니까 여러분, 여자 화장실 앞에 남자들이 서 있어요. 뭐 하냐면 자매들 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앞에서 형제들이 이 자매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아보았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여러분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마땅히 사랑받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자매들은 자기의 부인, 아니 자기의 남편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한 질서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남성들이 아멘을 지금 100번쯤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성격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에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매들의 마음속에 내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묻지 않고 따라간다? 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가 있는 걸 압니다. 여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동시에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사랑하십니까? 이야, 오늘 점심은 근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어렵어요. 말도 잘 안 듣고 잘 따라주지도 않고. 여러분, 명절날이면 참 재미있는 게 아내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까? 다 자기 아들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소외받아요. 가정에서 소외받고 사실 대접을 잘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여러분, 이 남편들은요 자기 자녀들과 지금 사랑의 경쟁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지만 자기 남편들에게는 그런 애정과 사랑을 주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덕목이 뭐냐?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정도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퀄리티가 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과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너 자신을 죽이기까지 너희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는 이상 사랑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각자의 삶에서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이 가정이 참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가정이 되려면 각자 안에,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이 복종의 문제라든지 이 사랑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성장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결핍을 느꼈다면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복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남자들 멋있어.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은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는다고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이런 의지적인 노력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고 따라오라는 건데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따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꾸 성경이 누르면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요청하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우습게 들립니다. 부모님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게 들려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영적인 덕목이고 이것이야말로 각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할 때 들었던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 워딩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엄마는 왜 스카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은 상처가 안 돼요. 엄마들이 그런 말 상처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들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를 인격 자체에서 무시해버릴 때,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엄마가 걸어왔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릴 때 엄마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상담해본 학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존경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존경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뜻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각자가 각자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자가 지켜야 할 역할을 잘 해내면요, 그 가정은요 진짜 웃음꽃이 피어나고 최소한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차 안에서, 가정에서, 식당에서 다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아주 참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작동되는 기지였는데, 레이더병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깜빡하고 레이더 장치 하나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꺼진 줄 모르고, 레이더가 기지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꺼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의심되는 선박이 중국 쪽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다른 이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 원래 공군은 하늘 쪽을 쏘고 있는데 바다 쪽에 워낙 중국 어선이라든지 미립국이라든지 탈북자들이 많아서 해안 쪽으로도 레이더가 돌고 있었는데 공군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저희는 육군부대였는데. 그래서 저희 대대장님 계급장 뗐습니다. 아니 1등병이죠. 1병이 사고를, 레이더 그 장치 하나를 껐는데 못 벗은 것은 우리 대대장님이었어요. 제가 그걸 정보병으로서 그걸 이게 보면서, 우리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정신 차리게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맨날 보고 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어제 봤고 지난번에 봤고 추석 때 봤잖아요. 이번에 또 설날을 보고 우리는 다음 추석 때 또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가정의 소중함은 각자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늘 불행해서 울고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행복하다, 이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못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교회처럼 운영되어야 하고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직무, 아내로서의 직무, 자녀로서의 직무.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교훈으로 받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로 받아서 여러분, 이걸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독일군이 전 유럽을 상대로 두렵게 떨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뽑았냐니까 바로 치열함을 뽑았습니다. 치열함.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작은 공화국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가 쓰레기가 되는 걸 말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채무를, 전 유럽을 상대로 채무를 갚아야 했고 자기 국민들이 먹어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면에는 독일이 우리가 우수해,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이 전쟁을 이겨야만 하는 치열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전 유럽을 상대로 싸워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또한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가정처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요, 치열함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뭘 해야 하냐면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치열함.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서를 한번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가정에 대한 순서를 따질 때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이게 질서이고 순서가 맞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배치는 5장 22절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남편들을 꺼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꺼내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5절에 가니까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자,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 중에 4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 자녀,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첫 번째로 언급된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남성, 아이, 노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글씨 하나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 히브리어는 좀 쉽게 배웠는데 헬라어를 굉장히 좀 잘 못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어는 조사에 에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변환이 158가지가 돼요. 158가지가. 그러니까 헬라어는 같은 단어인데 뒤에 조사가 앞에 전치사가 뭔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예 단어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에 좀 약합니다. 취약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순서를 배열할 때 무작정 배열한 것이 아닐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을 먼저 배열했을까라는 거죠. 자,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울은 가정 내에서 권력의 힘의 순서에 따라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의 순서에 따라서. 자,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로마의 속담이기도 한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 어떻게 성경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 가정 내에서 있는 권력의 구조를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고 이 권력 구조에 따라서 제안을 하고 있죠. 아내들은 보이지 않는 가정의 권력자들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춘기 아이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 가정 안에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렬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사는 가정 말고 진짜 우리 가정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아니, 이런 말 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성격이 다 급합니다. 성격이 안 급한 남자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본 적 있잖아요. 남의 집 남편들은 안 급해 보이죠. 근데 각 집에 다 물어보세요. 남편 부인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 남편은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요. 맞죠? 고집 중에 최고 고집은 최고집, 최씨 고씨 고집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남편의 고집은 최씨 고씨 고집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남자는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이놈의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 남편분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마당새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마당 쓰려고 나왔는데 마님이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말이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그러면 마당새가 어떻게 해요? 빗자루 던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당새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러 나왔는데 마님이 보지도 않고 마당새한테 마당 쓰려고 그러니까 마당새가 기분이 몹시 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와 자기의 노력을 무시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라도 말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꼬라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이 뭐 하면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 남과 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 그 단어, 여러분, 그 바깥에서는 다 그렇게 다 하면서 왜 집안에서는 그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로 다툽니까? 그런데 죽기 살기로 다투는 그 마음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정서가 있냐면 내 자신의 감정을 내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마음속에 그걸 가라앉혀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폭발하는 거죠. 그럼 그런 다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일어난 가정에서 일어난 다툼들은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 돼요. 인간은 참 특이해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따라하고요, 나쁜 것을 보면요, 나쁜 것을 따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모방이라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방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면 좋은 것을 따라하고요, 나쁜 것을 자꾸 보여주면요, 나쁜 것을 따라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사역 오래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주폭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음주하시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대학생들이,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 그 어머니가 당하는 이 그 폭력적인 환경, 그 아버지들의 그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내가 저걸 보고 따라 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다 좋은 남편 되고 싶고 멋진 아빠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배워버렸어요. 모방을 했다고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관계에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요, 이걸 모방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항상 마음에 짐이나 무거움이 있는 친구들 상담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해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정말 모두 아름다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보여요. 대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무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도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노력한 거죠. 아빠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엄마들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건강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그곳에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가정, 제가 이 설날에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요. 방관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외면해버려서는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듣는 핀잔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조금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핀잔을 듣습니다. 저는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와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다. 여러분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요, 말로 부모를 이기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100% 이깁니다. 부모들은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 그들이 우리를 이길지라도요, 부모는요 무엇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냐면요, 오직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사춘기 있는 자녀들과 처음에는 저도 분노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깨달은 게 그냥 사랑해 주자, 사랑을 많이 받게 하자. 내가 강대상에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내 모습이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걸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저도요, 저의 텐션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이 모든 모습 안에 가정이 겪고 있는 정말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던진 질문이고,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의 모든 역학관계는 그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고 내 자녀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네가 죽기까지 사랑하였느냐?
아내들아, 네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너의 남편에게 네가 너의 뜻을 꺾으면서 복종하였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아무 꺼리낌 없이 순종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복된 질문 아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